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90페이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성도가 있고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성도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거를 우리가 두루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든 하나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신념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음식점이 하나만 잘하면, 전문점이 되면 잘 되지 않냐. 교회도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는 모든 교회들의 원형적인 모델, 영원한 이정표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비록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 상황, 사람들 자체가 달라졌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 귀하게 사수해야 하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하는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던 120문도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그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 3,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해졌어요. 120문도였는데 3,000명이 더해져서 3,120명, 단번에 26배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수십 배로 성도가 늘어나는 게 마냥 좋기만 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루에 3,000명이 만약에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 3,000석 그렇게 하는데 꽉 차게, 뛰어앉지 않고 꽉 차게 갑자기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큰 혼란이 발생하고 참된 신앙이 오염되고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3,000명이 왔어요. 기존에 120명이었어요. 그럼 120명의 영향력이 크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속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 참된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대교회는 진리의 가르침과 배움이 풍성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심해서 침례를 받은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은
유대교의 전통은 잘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기나 유치원생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들었지만 잘 몰라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행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배우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권위자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느냐? 권위를 가진 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 안에서는 다 여러분 택함을 받았고 자녀요 형제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권위와 질서, 조화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성령님,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가르치면 나는 된다. 나는 직접 통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 다툼과 경쟁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났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삐뚤어진 마음과 교만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처럼 머리만 채우는 가르침, 똑똑한 사람 만들치는 가르침을 사도들이 베푼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배우면 똑똑해져요. 전문가가 돼요. 머리를 채우면 교만해지고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가르침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운다는 건 뭐냐?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을 배우고, 남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를 배우고,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 헌신을 해도 여러분 진리를 날마다 계속 배움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수고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믿는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 그럽니다. 이제는 대학교 끝 이게 아니라 나이 먹어도 배우는 거예요. 다 지금 뭔가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영어 좀 잘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내가 기술 하나 배우려면, 자격증 따려면 얼마나 헌신합니까? 신앙은 그 이상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당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이 주님의 진리의 보화, 성경 속에 남겨져 있는 사도들의 진리의 유산을 더욱더 힘써 잘 배움으로써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서 승리하는,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말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넘쳐났다. 이게 특징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교제한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한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귀어서 가까워진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교제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친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기꺼이 채워다 주는 사랑의 섬김, 나눔, 돌봄, 구제의 교제였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는 아무도 자기의 집이 없고 재산이 없고 모든 걸 팔아서 공동 소유를 삼고 배급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였네, 기독교적인 공산주의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 형제자매 중에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자기 소유를 누군가 파는 거예요.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네?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이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사랑의 역사가 계속 성령의 이끌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형제의 필요가 나의 필요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은 자식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부모가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그러면 줄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 사랑이라는 행동이 나오는 믿음, 이게 하나님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낯선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처음 보지만, 위험하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불쌍해. 그래서 도와줬던 것처럼,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게 천국의 원리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억지로 겨우 조금 잠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면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돌보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꾸 섬기세요. 계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사줬는데 왜 안 사주지?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나를 잊어버리고 자꾸 남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계속되었다. 누가가 증거합니다. 예배. 자, 42절,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지금 3,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보고 그 다음날 또 만나요. 왜? 마음이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자원함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수시로 모이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사적인 영역 집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삶 전체가 예배의 분위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드려지던 유대교의 짐승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등지지 않아요. 저기는 짐승의 제사니까 저기는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이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매일 이어가는 것은 옛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좋은 것을 심는 수고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성전에서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니까 저건 틀렸어. 저건 나쁜 거야. 나는 거룩하니까 안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가야지. 미안하지만 딴 데 가시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신앙은 휘둘려요. 계속 뿌리 못 내리고 떠돌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순복음 부평교회 성도는 순복음 부평교회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파송을 받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는 떠나라 그럴 때 축복을 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전에서 모입니다.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 나누고 같이 기도 모임 갖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개인화가 돼서 이 시대의 풍조가 개인주의니까 다 신앙이 개인주의. 그래서 예배 모임을 싫어해. 예배 오세요. 아유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예요. 또 모여도 함께 모여도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을 절대 나누지 않는 나 홀로의 분위기가 팽배해.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게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내내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같은 거냐? 영화 관람인 거예요. 극장에 가면 옆에 사람이 있지만 내가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말 걸면 싫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풍성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졌지만 서로 간에도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3천 명이 모여도 가족인 거예요. 5만 명이 모여도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찬양할 때 많이 그래도 박수도 치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아쉬운 거예요. 저도 더 깨어나기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만드십니다.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이 어려운데 주 앞에 서면 기쁜 거예요. 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신데 어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믿으시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야 그게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중하고 무거운 어떤 엄위한 분위기,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파괴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깨고 두려워합니다.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경외의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친구한테 너 사랑해 에이 하면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요. 장난이야.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드는 줄 아는데 어린아기는 괜찮아요. 어린아기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좀 크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위임하신 권세가 역사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죠. 예수님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 위엄 앞에서 사람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은 주권자입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고 가세요,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민감해져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임할 때는 기뻐하되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기쁘게 만드실 때는 내가 제한하지 말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더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하고 아멘. 간증을 하자면 자꾸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목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저 혼자 마이크 없이 찬양해도 세상이 진동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세요. 아멘. 정말 세상에서 춤추는 것보다 더 춤추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세상이 여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저기는 뭔데 저렇게 즐거워하지? 예. 그러나 성령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1시간 들을 수도 있고 3시간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5시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의 은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날마다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써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말씀 배우고 참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복된 예배 역사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은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4번째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끊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좋은 전도는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죠. 또 전도지도 나눠줘야죠.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예, 전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우리의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태도, 관계,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세상의 빛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칭송이 되는 거예요. 칭송. 야, 저 사람은 참 특별하다. 응?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달라. 아주 달라. 매력적이야.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아주 아름답고 귀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도 저기에 좀 소속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강요 안 해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도 가면 안 돼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주님이. 예? 참된 전도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왕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전도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주님이 사람을 더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사람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 안 믿는 가짜 성도가 없었어요. 들어오는 자는 다 믿는 자예요. 마음이 움직인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착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보내십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오늘날은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성도가 100만 명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이상한 시대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부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저출산 여러 상황 아파트 문도 안 열리고 사람들 다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자들 주님이 어쩌다 한 번 더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 전도 기간에만 더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더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날마다 교제, 날마다 예배, 날마다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매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2000년 전 역사적인 과거의 교회로만 기억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델 이정표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길을 찾으려면 이정표를 봐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지금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위기가 크게 와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도록,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다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고, 다 방황할 때 길을 찾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당신들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로부터 참된 교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있기를, 내 안에 말씀이 있기를, 내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를, 내 안에 생명이 넘치기를. 그래서 불을 붙이는 자,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